지난주에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음 당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이 두 사람이 모든 율법과 예언이 전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성취될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랬습니다. 비몽사몽이 아니죠. 기도할 때는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성경이 그랬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충격받고 놀라면은 막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산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영광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무엇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에 함께 오른 주님과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려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집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으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죽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음을 슬픔에 잠겨 얘기한 게 아니라 영광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가는 이 죽음을 별세라고 했습니다. 별세라는 말 익숙하죠? 그래, 죽음을 높이는 말, 윗사람의 죽음을 높이는 말로 별세라 그럽니다. 성경이 원하는 이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그랬습니다. 탈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엑소더스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냥 육신이 소멸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사단과 죄와 사망에 갇힌 세상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언약 성취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뜻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들의 욕구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영광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만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영광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만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영광만 보고 자기들의 뜻만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산 위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처럼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현실에 부딪힙니다. 어떤 때는 정반대되는 일을 시시때때로 마주칩니다. 그것도 자주 마주칩니다. 큰 문제를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걸려서 고통당할 때도 있는가 하면 하는 일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형통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낭패당할 때도 있지만 큰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이든 그 뒤에 항상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질병을 만나고 사건이 터지고 일이 생기도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일이 반대로 잘 될 때도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나만 자꾸 이래야 되나?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반대로 좋은 일, 행통한 일이 생기면요, 거기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흥청망청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오만하게 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둘 다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은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둘의 실상과 영적 수준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산 위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절대 언약을 성취할 미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제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제자는 모든 사건, 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당장에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 참 친한 사이인데 어느 날 보면은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 기분 상태에 따라서 말하잖아요. 나를 이상하게 되고 뭐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충격받습니다. 두 사람 좋은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이러고.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나의 위로가 필요한 모양이구나. 이리 돼요. 근데 그걸 못 보면은 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구대천의 원수로 갈라집니다. 좋은 일 생기면요, 제가 흔히 말하는 대로 돌아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없는 사람 쳐다보면 막 우습게 보이고 막 이게 미친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축복 빼앗아갑니다. 이거 더 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뭘 봐야 되냐면 그 너머에 있는 그걸 보는 눈을 보고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막 옥황상제가 보이고 마고 할머니가 보이고 이게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뭐가 헛것 보이고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눈, 그게 영안입니다. 주님은 여기가 조소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살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위의 영광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산 위의 영광을 잊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산 아래 세상 현장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산 아래에는 영적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 시도 때도 없이 고통당하는 외아들, 오늘 그러잖아요. 귀신이 사로잡히면 거꾸로 들어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불에도 물에도 뛰어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잘 놀다가 팍 넘어져 버려요.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런데 그 외아들이라. 그 외아들로 인해서 모든 삶이 망가져버린 아이의 아버지가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영적 문제로 큰 고통에 시달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좀 고쳐보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나머지 9 제자가 달아붙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못 쫓아내요. 안 고쳐집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고 그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제자들도 무기력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산 아래에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들과 그 현장 앞에 무기력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맡겨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날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오자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갱년을 일으킵니다.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 보니까 고통은 아이가 당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뭐 다자인격이 들어있니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는 뭐냐 하면은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간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범죄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아들, 딸을 상대로 말해요. 이게 도저히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알랑한 지식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 다 하지만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온전히 낫게 해서 주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산 위의 영광이 산 아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산 위의 영광과 달리 산 아래의 세상은 이처럼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세상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과학의 발전으로
영적 사실과 영적 현장을 비과학이라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상은 영적 현장입니다.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은 무속, 점술, 미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전 시대보다 더 심해지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무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쟁이가 나오고요. 세상 창피할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적 문제가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엘리트들에게도. 온갖 거짓의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인생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온갖 지식으로 정신 문제니 마음 문제니 하여서 영적 사실을 애써 부인합니다. 영적 실제도 모르면서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명상이라든지 초월이라든지 초능력이라든지 인간적인 수련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것처럼 미혹합니다. 마음 수련,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려 본들 그 생각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로 잠깐의 편안함을 가지고 속입니다.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속이는 사단의 술수에 속아 세상은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점쟁이 말 듣고 부자 됐다는 말 그걸 들으면 와 힘이 생겨. 나도 그래 봐야지. 여러분 그건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건 붙잡지 않고 그건 24시간 안 하고 다른 거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던 겁니다. 그때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산 아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누신 별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는 엑소도스가 모든 인생을 영적 문제에서 원죄에서 구원 얻게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사단과 운명, 지옥과 재앙, 온갖 저주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얻는 인생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교회의 절대 미션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산 위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산 위에 머물고자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영적 현장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 위 너무 형통하고 응답받고 잘 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미션을 따고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갑자기 팍 덮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황홀하겠습니까? 캄캄해집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제자들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고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36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그때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산 위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주님의 모습은 변화됐는데 자기들은 잠들었다는 그것도 충격이고, 부끄럽겠습니까? 미안하고.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막 모세와 엘리야, 이 말은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신 지도자예요. 모세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절기, 성막 다 생겨진 거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으니까 자기들이 늘 알던 그런 주님하고 달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정신없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 놓고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영광에 취해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야 할 말은 그 예언과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너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과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일어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이 다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성경, 재미있는 성경, 은혜 받은 성경,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 거의 72편을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편씩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에 봉사하는 그 성가대 지휘자, 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삽이나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막 은혜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저 악을 치소서, 뺨을 치소서, 저를 매달라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는 인간의 말도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했냐면요, 다윗이 썼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인용하는 기도는요, 시편에서 다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하는 기도예요. 저 악을 치고 저 악을 멸하시고, 이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악에 대해서 우리 대신 간구해 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의 의미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먼 소경이 아닙니다. 예수는 안 보이고 다른 게 많이 보이면 그게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장님입니다. 정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이제 산 위의 영광에 참여하고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산 위의 영광으로 산 아래의 영적 현장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싶어도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산 위의 영광을 입고 그 영광을 입고 내려와서 산 아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산 위에 영광을 입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뭐 산에 올라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있는 곳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산 위에 영광을 입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강약길을 가는 도중에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제사장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라 기도의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다시 여호수아 군대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끝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돌에 앉았고 양쪽에 아론과 훌을 보고 기도의 손을 붙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뭐 힘들면은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기도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힘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보고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산 아래의 싸움은 산 위의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산 위의 영광을 입는 시간이 있으면 산 아래의 산업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인간관계 현장, 일어나는 영적 현장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산 위의 영광의 시간이 없으면 산 아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산 아래 사람들 말만 들어야 돼요. 주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근세를 잡은 사단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고 누르고 시달리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일, 그걸 붙잡고 우리를 속이는 흑암 근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사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날이 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없애버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흉계가 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걸 깨달은 70인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느 정도 간절하게 했냐면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그 밤에, 그 기도의 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 천부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을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산 위에 영광이 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복음과 복음을 막는 모든 세력을 주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증의 신분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소원 가지고 내 욕망 가지고 내 욕구 가지고 하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보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의 영광을 입은 교회를 통해서 산 아래의 영적 현장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산 위의 영광으로 산 아래의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산 위의 영광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으로 산 아래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산 위의 영광으로 산 아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뒤에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막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다가요, 거기에 묶여버리면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반대로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거기에 도취돼서 거기에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왜 되다가 안 돼버리냐? 거기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럼 나는 뭐 큰 거 받아. 아닙니다. 하루를 살다가 작은 거 하나 속에서도 그 은혜를 찬양하면 됩니다. 어제 토요 핵심을 가는데 일어나가지고 6시에 출발하는데 남포항 ICL에서 포항으로 내려가면 이 울산을 거쳐서 해운대를 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다 동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지난주에 한 설교 기억납니까? 어떤 영적인 신학자는 수백 년 전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이런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이 밤에 죽음의 사망의 근세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 새 기쁨의 날을, 영광의 날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불금이 착 올 때 그 메시지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가면서 감사하고 기쁘죠. 산 위의 영광을 내가 차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럼 이제 예배로 가서 계속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받은 걸 내가 또 되새기고 또 듣고 그걸 오늘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걸 오후 예배에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여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그 다음 거, 더 큰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못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냥 세계복음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인생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인생, 겨우 구원받은 인생 만들려고 속이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이든지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산 위의 영광을 입는 은혜의 시간을 가집시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바라는 나의 24.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생명, 삼세띵, 삼전문물을 누리는 나의 24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3시대 제자 현장아 세계야의 70인 제자로 사는 나의 24, 거기에 집중할 때 산위의 영광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강체가 났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려올 때는 얼굴에 강체가 나서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예모도 바뀌고 내 내용도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바꾸시더라.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데는 뭐 티켓 끊는 것도 없어요. 회원 가입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입고 사날의 세상 2, 3, 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사날의 세상을 직시하게 하셔서 그 산위에 입은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으로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잊어버린 나의 24를 되찾는, 세상의 육신에 빼앗겨버린 모든 나의 24를 기도로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